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7절의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관원이 영생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이 어떤 관원과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율법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태도가 달라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관원이 묻는 내용과 똑같으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가 아주 간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으로 또 재공격하여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많은 이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이가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그러한 나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젊은 관원은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가 부자이고 어려서부터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에게 항상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정말 가장 깊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랍비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율법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고 그 젊은 관원은 정말 그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그 방향성을 예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사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가 왜 예수를 상대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는 네가 율법에서 읽은 것이 틀리지 않다. 네가 바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네가 깨달은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은 네가 율법사로서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너는 지금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완전한 외식이다. 너희들은 지금 포장되어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깨끗이 하고 움직임에서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이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하면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꾸짖고 그들에게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은, 다른 의미로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생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도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아닌 우리의 행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인생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주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 중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달리
여전히 내 자신이 올라오고 내 자신의 뜻이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되고 또 내 자신의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해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줌과 함께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지나면 후회하죠. 정말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이랬을까? 왜 내 모습은 이랬을까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럽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를 정말 또 반복해서 그렇게 고백한다 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한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울고 떼쓰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울을 때에 어떤 부모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험하게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음을 감사하죠.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때로는 그 자신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모습을 공개하고 그대로 고백해야만 되는 사실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여 피했지만은 그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찾으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봤습니까? 그게 과연 장소를 물어본 것입니까? 너 지금 어느 곳에 숨어 있느냐라고 그 장소를 물어보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너의 지금 심정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범죄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참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으니 이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그를 정말 외지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그를 얼싸안고 막 정말 다시는 놓치지 아니라는 심정으로 막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 깨끗한 옷을 입혀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아들은 그러한 회복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나를 내치지 않기를, 한번 나갔으면 들어오지 마 이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의 자격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다만 아버지 집에 많은 수많은 종들의 하나로서만 받아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의 생각과 달라서 그를 다시 그 전에 자녀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이는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되 너희들 스스로 다시 씻고 꾸미고 안 아프고 고생 안 한 것처럼 외식해서 돌아오지 말고 그냥 찢겨진 상태로, 가장 처참한 상태로, 가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루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 너는 돌아와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죠. 외식합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에 부르실 때에 한 주간의 생활이 비록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쉬운 대로, 부족한 대로 그 모습대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받아주셔서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꾸미지 말고 정말 진실된 모습, 진실된 것은 위장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부족한 대로, 상처받은 모습대로, 부끄러운 대로, 추한 모습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진실됨이거든요. 그 모습을 그냥 보이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어렵지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내가 너를 씻겨주고 내가 너를 입혀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항상 사모해 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에 두려움이나 억압된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그냥 찢겨진 모습대로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이, 그 관원이 예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막내들 일으키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백이 주님, 저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과연 이 청년이, 이 관원이 그 계명들을 지켰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깊이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 바깥의 모습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병자의 육신의 처참을 보시고 깨끗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병자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같이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청년들, 4명의 청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선행을 보시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이 젊은 관원의 그 마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그 청년이 진실됨으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거꾸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바깥의 이 행동과 언행으로서 이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아니하서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지켰던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고 어떤 때는 육신의 헌신으로서 봉사로서 많이 해왔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셔서 너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돼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네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 번째,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두 번째, 그 판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세 번째,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 철저한 구체적인 그러한 실행 방안을 내어주셨어요. 이 청년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그냥 실패했습니다. 재산을 다 파는 것에서 딱 맡겨서 주님을 등지고 다시 자기의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결 방안을 이 청년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거든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해결의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이 정도의 모습으로 계명을 지키면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러한 사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정도면 되라고 또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뒤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약대의 비유를 했어요. 약대가 낙타를 말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바늘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인데 보통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또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낙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문이 있어서 들어갈 때 낙타에 들은 그 실어 놓은 모든 짐을 내려야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짐을 다시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 문을 바늘귀라 한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도 주장하기를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행함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냐. 이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매우 소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의견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동은 거의 물론 집들도 갖추고 있지만은 생활이 농업보다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보통 들에서 오랫동안 그 양을 칠 때도 뭐 이렇게 하루 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출퇴근한 개념이 아니라 며칠씩 어떤 때는 몇 달씩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이기 때문에 집이 없고 임시로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또 생활하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 왔는데 그 천막이 많은 심한 바람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 낡아지고 또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수선해야 돼요. 꼬매야 됩니다.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고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막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약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다고 했는데 가서 약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쳐다보면 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만 봐도 1,000원 달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몸으로 만지면 2달러 그러죠. 햄버거는 4달러입니다. 그 약대를 한 마리 잡아서 공동체 생활할 때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은 토막을 내서 끓는 물에 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고 몇 가지 첨가해서 팔팔 끓이는데 큰 솥에 밑에는 구멍들이 뚫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흙으로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풀 끓이면은 진흙을 떼어내죠. 진흙을 떼어내면은 그 구멍난 대로 그 액기스들이 막 빠져나옵니다. 그 나오는 쪽에 큰 도랑을 만들어서 찬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 찬물이 떨어지죠. 여러분 올챙이 국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그 올챙이 국수 눌러서 밑으로 빼갖고 찬물이 떨어지면은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대의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된 것이 그 구멍으로 나오면서 실처럼 빠져나오죠. 그 찬물에 흘러가면서 굳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을 가지고 그 바늘에 넣어서 천막을 꼬맸다는 그런 그 정황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약대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완전히 죽어져야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학설과 주장들이 요즘 이렇게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그것이 실이 되어서 그때서야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천국이 열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의 주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대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어져서 그 실이 되어서 바늘귀로 들어간 같이 예수께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되어서 마치 그 실이 되어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답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것, 나와 하나가 되었지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주어졌고 영생도 주어졌습니다. 영생의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곧 나와 합하여져서 나의 길을 함께 가자. 너의 가는 길을 끊고 이제는 나와 합하여져서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개역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공개하셔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천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찢겨진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